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혹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이, 더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삶을 살까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교회가 약해지지 않는 확신, 교회가 약해질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돌바닥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을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내가 세상에 보여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또한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살피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를 자복하고 나를 회개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행위의 모습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죄인은 무릎을 꿇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것입니다. 그 왕 앞에, 법을 판결하는 그 사람 앞에 너는 지금 대역 죄인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용서를 빌라. 용서를 빌면 내가 너에게 조금의 선처를 통해서 그 죄를 좀 형량을 낮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이, 오장육부 속에 있는 내장 기관이 건강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곳에도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 가죠. 그런데 그 어딘가 가는데 누가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잘 알죠? 죽음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가기를 기뻐하고 기다리면서도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그들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맞음을 당하고 배가 파산의 위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붙잡을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제가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바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나라를 소망 삼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족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양심에 따라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나는 더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담대한 마음, 용기와 소망, 사탄의 권세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사단이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지요. 멸망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최후는,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옥중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들은 이후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몇 번, 한두 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배였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그렇게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부도덕한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위협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거의 하루에 절반 이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살려고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짬 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는 시간, 잠깐 밥을 먹거나 다른 거 뭔가를 할 때에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성령,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뜻은 힘을 갖게 한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강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 강해질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사실이죠.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17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네,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살다가 누군가가 내 대신 희생을 하거나 누군가가 내가 치러야 할 그 아픔을,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워하죠. 어떤 희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편에 서서 내가 한 말을 지지해 주거나 내가 한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엄청 고맙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자주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의뢰의 당연한 줄로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자녀들은 제한적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이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 부모님은 안 계셔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부모님이 생각나서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어떠시는가요? 자녀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들도 걱정하지만 부모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고마움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체적인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죠. 맑은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건강한 웰빙 음식들을 먹습니다. 무공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도 몸을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계속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함으로 살아있는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자가 건강한,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밥맛이 없어지면 건강의 신호가 온 겁니다. 왜 그래요? 밥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중에 밥을 못 드시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만나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호흡하여 살아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배불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말씀하신 것,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더 철저하게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안다 할 때 여러분,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어느 정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다면,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의 가족은 몇 명이고 어떤 옷을 즐겨 입고 뭘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가족,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우리 가족 공동체 정도면 우리가 알아 라고 할 수 있죠. 길거리 지나가다 한 번, 두 번 본 사람은 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깊이 그렇게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그 지식으로부터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 너희 엄마 그런 분 아니셔. 어머니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나 용서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식을 생명의 값을 내어줄 수 있는, 아무 가치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값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저는 거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병원의 의사가 지금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때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의 관계자들은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값을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렇게 하다가 혹 조금만 더 있으면 만약에 회복되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왜 그 결정 내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데 그 생명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소망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어떤 한 부분을 주는 것도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이시라고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하늘 끝까지 가보셨나요? 무한대요, 무한대. 하늘이 무한대요. 위로 무한대, 밑으로도 무한대, 옆으로도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왜 용서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에는 나 당신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 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면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의 모습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을 잘 듣지만 만약에 정말 TV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잘 못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죠. 한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또 한다고 거짓말하고 드라마 거의 그러잖아요. 주인공 외에 그 상대 측의 역할들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만 해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16부작 16회에 그때 그 사람이 망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고 그냥 좀 그런 드라마 한 번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하고 진실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다 복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사람들은 뭐든지 안 돼요. 그러면 폭삭 망하겠죠. 사람들의 기대가 없으니까요. 다 알지요. 결론적으로 주인공이 잘 되고 저 사람이 감옥에 가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어려움에 찬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그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만들어내서 할 때 연기를 잘하는 그 사람이 잘못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연기를 잘 소화낼 뿐이에요. 연기를 잘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워요. 어떤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리인가? 사모님 혹시 아세요? 악역할 했던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악랄한 여자 그 연기를 했는가? 저의 기억 속에서는 그 여자는 항상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TV 드라마 나와서 그가 전도사의 사모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에 와서 연기하거나 노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태권도라고 하는 그 K-팝이나 트로트나 그런 경연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이 나와서 태권도를 해가지고 1등에게 1억 원을 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심사위원 한 데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태권도 공인 4단이고 그러면서 나와 있어요. 그 자격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늘 울면서 하는 게 처음에는 아우 저거 가시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워낙 미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진심 어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봐왔던 대로 느껴왔던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어떠한 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꼭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그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처럼 세 개의 목적절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충만함은 내가 뜨겁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열심이 강해서 해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잖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한 시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가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많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에 빠져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일어났을 때 한 시간, 두 시간 훌쩍 지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10분, 20분 앉아있는 것도 지쳐요.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요즘에 새벽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일이 있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도록 저를 만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이죠. 우리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그 찬양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찬양의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찬양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찬양이 아는데 곡상이 안 떠올라서 못 불러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모든 걸 아시고 그 기도를 더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아니, 바울의 기도예요. 제가 오늘 계속 다윗이라고 했던 여러분 정정합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내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전혀 없어요. 바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도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스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항상 본인이 복음을 전도하여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영혼이 온전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본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신앙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한우교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그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이 가정에 뭐라고 해요? 먼저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가정에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 그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을 빌 수 있도록 가정들을 늘 방문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방문도 하지 않는데 그 축복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못 가면 뭘로 하면 돼요? 기도로 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로 와요.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가 참된 지식을 주셔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간구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심으로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손가락에 가서 이 손가락만, 오른팔만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전도하면서 놀랐어요.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하루는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속으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월요일날은 거의 제가 새벽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는 안 해요. 끝나고 와서 옷 입고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7시 반부터 전도를 한대요. 뜨거운 여름에 목사인 제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게요? 그냥 한편으로는 왜 하필 월요일이야? 네. 월화수목금토 많잖아요. 근데 왜 꼭 월요일날 전도를 해야 돼? 이게 저에게 조금 불편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잖아요. 제가 7시부터 9시 반까지 정도 운동을 해요. 그런데 왜 하필 또 그 시간이야? 그러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저의 이 부끄러운 생각을 좀 용서해 주시고, 78세십니다. 우리 최균 장로님께서 78세에서 78세 80에 가까우신 그분이 저에게 7개월 8개월 전에 전도지를 내밀어서, 목사님 전도지 제작해 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하셨고 또 그 전도를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저잖아요. 주님,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좀 더 건강해 보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 하나 지켜보겠다고 했던 마음 가졌던 거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처음에는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8시 반에, 8시 한 40분, 50분에. 두 분 장로님이 벌써 전도하고 계셔. 빨리 나가라는 거죠. 빨리 나가라고. 그분들은 8시 반부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더니 한 15분 정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함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가는 우리 풍암전원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의 넓이와